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참 친한 지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지인은 30 후반의 총각입니다.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아봐야 뭐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살만 되면 인생을 그만 살고 싶습니다.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쁜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래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그래서 제가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같이 말벗도 되어주고 그래서 좋아? 그랬더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좋다면 나는 벌써 21년째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럼 지인보다 한 20배는 더 넘게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감격과 감사가 어디로 갔는가?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 제가 문자를 보내면 막 장문을 해서 보내고 또 전화하면 1시간 넘게 막 전화하고 그런데 지금 제 폰에 문자 답변 제일 짧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길어봐야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더 짧으면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이응.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50대 초반에 그 유튜브의 행복학교 그 강좌를 잠깐 봤는데 50대 주부가 이제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더니 강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저 여인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재미없게 50년을 더 살려고 하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시고 다른 사람 만나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다 웃고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 차를 사면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갈까요? 새 집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이 행복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매월 100만 원씩 저와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음 달에도 10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 계속 이렇게 100만 원씩 주면 그 감격이 10%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장기가 지속되면 고마움도 없어지고 당연시되고 심지어 더 안 주나 그렇게 불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씩 떨어지니까 11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 12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 130만 원 주고 이러면 감사할까요? 그것도 반복이 되면 당연시 여기고 불평한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를 맞아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또 감격했던 것들이 혹시 당연시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러 오지 않은 아홉을 향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통탄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통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통탄의 음성으로 우리의 무뎌진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감사로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시선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셔야 할 곳, 십자가가 있는 곳, 예수님의 시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사명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시다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 지역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입니다. 나환자들은 구약시대부터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과 떨어지라고 그렇게 외치며 마을 밖 동굴이나 또 움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육체의 고통과 거기다가 정신적인 고통이 합쳐져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낫고 싶었을 겁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겠죠. 나병 환자들의 예수 선생이여, 이 말은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병을 고칠 만한 권세가 있는 분, 바로 주권자로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교사로 부를 때 우리 삶에 기적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우리가 여길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정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웃의 곤란을 내 곤란으로 여기고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 아픔으로 또 나의 처지로 여기고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곧장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곧장 고쳐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죠?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습니다. 나병이 있는 채로 마을을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왔다는 것을 알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쳐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마을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부를 때 교사로 보지 않고 주권자로 내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방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참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같은 명령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벨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떨구고 펑펑 울면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당했던 것이죠. 선민이라 자처하길래 당연히 돌아와 감사할 줄 알았던 이 9명은 온데간데없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며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황했던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당연히 돌아와 감사해야 할 유대인들의 행동에 통탄해 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고쳐준 목적을 모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강한 힘을 주셨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목적을 잊고 음료를 쫓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이 소멸되고 눈이 뽑혀지고 블레셋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것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마스크 쓰고 숨을 쉬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네, 습기도 차고 또 안경 쓰신 분은 성에가 끼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 어떻습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침이 얼굴에 다 묻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찬양하던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계단 올라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젊으신 분들은 씩씩하게 이렇게 막 올라오십니다. 이제 한 60대쯤 되면 아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무거워 보이세요. 한 70대쯤 되면 옆에 스탠봉을 잡고 등산하듯이. 근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 여러분, 계단 오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감사.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고구마를 좀 캐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평 부지에 이 고랑이 한 10고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고랑씩 이렇게 맡아서 10분이 한 고랑씩 20kg 노란색 박스에다가 그냥 담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쉽다. 그것도 이제 경운기로 고구마를 이렇게 다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 땅 위에 다 보이죠.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그냥 흙만 털어서 그냥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주워 담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막 점심시간이 지나고
계속 담으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그리고 그거 한 100박스 되는 거를 다 들어서 포타에 또 일일이 다 싣고, 나중에는 참 처음에는 고구마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감사해 보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막 감격하던 것이, 이게 나중에는 돌로 보이더라고요. 돌로. 무겁고 짜증나고 힘들고, 나중엔 가면서 그냥 발로 툭툭 차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특별한 것이 식상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일상의 특별한 감사가 발에 치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9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그래 와서 이렇게 감사를 돌려주니 너무 참 고맙구나. 그런데 다른 9은 어디 갔냐? 너는 이렇게 돌아와 감사해 주니 참 기쁘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보물들을 우리 일상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일상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딱 뜨면서 이게 보물일까 아닐까? 보물 맞나요?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죠? 딱 들춰보니까 보물이에요. 그리고 침대에서 허리를 딱 세우니까 이거 보물입니까? 아닙니까? 보물이죠. 허리가 일어서지 못해서 지금 또 병원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보물이죠.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단맛, 신맛, 짠맛, 맛있는 음식을 감격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출근해서 하늘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야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돈을 적게 벌어와도 술 먹지 않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또 잘 씻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해도, 냄새 나는 남편이 있다 해도 든든히 나를 지켜주니 감사해야 합니다. 또
술을 많이 먹는 남편이 있다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치지 않고 내 집 잘 찾아오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또 이런 아내가 있다 해도 돈을 적게 벌어준다고 바가지를 팍팍 긁어대도 검소하게 살아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내의 말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왜 감사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을 돌아보고 또한 당연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육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른 사마리아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